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냐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제목 때문에 호기심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의 딸이 둘이나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일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사는 박윤선 목사님을 나타내고 딸은 박윤선 목사님의 딸인 박혜란 목사님인데요.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박윤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1979년에 한국인 최초로 성경 주석 전체를 완성한 성경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 전체의 모든 각 내용을 주석으로 정리했던 첫 번째 신학자였고요.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로 알려져 있는 고신대학교 그리고 또 성신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성경 연구에 헌신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을 향해서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평을 했냐면 이렇게 평을 했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에 가니까 박윤선 목사님의 새벽기도는 이미 전설이 되어 남아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새벽기도라는 게 없는데 박 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떠난 뒤 그때까지 유명한 전설로 남아있어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제가 학생이었을 때 그분의 설교는 불덩어리였습니다. 설교할 때 그분은 정말 피를 토해내는 열정, 가슴을 막 쏟아내는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하실 때 강대상을 치셨는데 강대상이 부서질 만큼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저도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 목사님에게서 가식이 없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발견하였는데 그게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입니다.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듯이 박 목사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죠. 그리고 마음에 긍휼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두를 품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죠. 진실한 인격과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아름다운 찬사, 회고를 남겨놓았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목사의 딸은 그 책에서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는 아내에게 매정했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유교적 가부장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은 한평생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자신의 죄를 늘 살피는 정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며 살았노라. 참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이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책의 내용과 전개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친어머니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마 이 박혜란 목사님, 이제 전처의 자식인데 그 자식들이 흔히 겪는 고통을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설령 그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 책에서 깊은 신학적인 통찰력을 느끼기로 사실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기는 좀 어렵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안 썼으면 좋겠다. 장로의 아들, 장로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안 썼으면 좋겠다. 집사의 아들, 집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안 썼으면 좋겠다. 아니 심지어는
성도의 아들, 성도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부모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나요?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혹시 무섭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주 엄격한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분을 생각하기만 하면 갑자기 차렷 자세로 주눅이 듭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또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사람마다 다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성경이지만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구약을 아예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 악을 심판하기 위해 전쟁하시는 하나님인데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구원자,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공의의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아예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제거하고 누가복음 일부와 바울 서신 일부만 가지고 경전을 편성했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을 다 제거했거든요. 또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33년에 나치즘에 동조했던 독일 교회들도 반유대주의의 근거로 구약을 거부하는 논리를 펴게 됐어요. 이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구약을 제거하거나 배척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흔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옛 것이고 신약은 새 것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보복이고 신약은 은총이다. 이게 대조된다는 거죠. 구약은 복음과 대립된 율법, 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흔히 대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런 의견 말고 또 이런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 안에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복음이 담겨져 있다. 다만 구약에는 아직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맹화적인 형태로 숨어 있을 뿐이고 신약에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다양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구약의 하나님일까요? 신약의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맨 앞에 32절에 이 언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언약은 뭡니까?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언약이 32절에 나오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언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과는 같지 않다. 왜 다르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because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기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서약과 같은 지극한 사랑의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을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은 율법이고 구약은 정죄이고 구약은 심판의 언약이고 신약은 복음과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생각은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신약만 알면 된다거나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실 때 남편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언약의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1절과 32절을 다시 제 나름대로 번역을 다시 해봤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뒤에서부터 읽어보는 방식으로 번역을 새로 했는데요. 제가 번역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남편과 아내처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산 언약, 구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옛 언약이 내용적으로 불완전해서 혹은 임시적인 언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졌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새 언약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언약이 깨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새 언약조차도 낡은 언약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언약이 깨진 언약이고 어떤 언약이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언약이 깨진 언약이고 어떤 언약이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은 언약과 새 언약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낡은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어떤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put my law in their mind and write it on their hear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그들의 속이라고 하는 것을 mind라고 하는 복수로 써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heart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복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들의 속이라고 할 때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among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은 mind와 heart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 둔다라고 할 때는 그들의 공동체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낡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동체 사이에서 실현되지 않는 언약이에요. 마음속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언약. 그래서 마인드와 헌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마음과 마음들, 가슴과 가슴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아들을 주신다는 언약을 기다렸고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을 꾸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까지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기다렸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70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오래 되어진 약속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사람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언약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으면 새 언약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공동체 사이에 살아있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33절 하반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하면 아마 사람들은 너무 쉽게 대답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나는 뭐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이렇게 질문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따르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하나님인지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이 물질이 됐든 어떤 가족이나 직장이나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더 궁극적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물질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명목상의 하나님으로, 율법의 조항에서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낡은 언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들의 공동체 사이에 언약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 34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앞부분인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참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적, 체험적, 실제적인 알을 의미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기 있는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약이 살아있다면 굳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과 배우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아이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부모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고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글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굳이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새 언약, 살아있는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언약이 낡은 언약, 깨어진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나와요. 34절 하반절에 나와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되었냐면 정죄하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졌다는 거죠.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목사의 아들이 한 명 있고 목사의 딸이 둘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새 언약의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그 자비와 은총과 은혜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 한 번쯤은 다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네이팜탄 소녀로 잘 알려져 있는 킴 푹이라고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이 사진이 그 필리처상을 받은 그 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벌거벗고 있는 이 소녀가 9살짜리 킴 푹이라고 하는 소녀인데, 네이팜탄이 터지는 바람에 그 파편이 자기 옷에 붙어가지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탈출하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어디 사냐면 캐나다에 살아요. 이분이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아요. 베트남에서 의학 공부를 하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 정부의 방해로 공부를 못하게 되는데, 결혼 신혼 여행을 떠나다가 비행기가 중간에 잠시 쉬는 동안에 이 부부가 탈출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다 망명을 요청해가지고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1996년도 워싱턴 DC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에 초청받아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연설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우리 마을에 폭탄을 투하했던 그 비행기 조종사를 만난다면 내가 그를 기꺼이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존 머플러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을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비행기를 운전했던 조종사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팀쿡이라고 하는 이분이 뭐라고 해요? 이미 나는 당신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면서 함께 했던 이야기가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와 같은 용서를 함께 할 수 있었는지 간증문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1972년 6월 8일 나는 남베트남 트랑방이라는 내 고향에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저공 비행을 하더니 4개의 폭탄을 투하하자 내 주변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14개월간 17번의 수술 후 퇴원하여 집에 가더니 비참했습니다. 집은 다 불타버렸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줄곧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으나 베트남 정부가 나를 반전운동의 상징으로 사용함으로 공부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내 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거대한 산만큼이나 높아져갔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도서관에서 종교서적을 읽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982년 성탄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로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도 깨달았지만 마침내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는 나를 증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직도 몸에 많은 상처가 있고 통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깨끗해졌습니다. 내 일팡탄은 매우 강력했지만 믿음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내 일팡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과 소망 그리고 용서하면서 사는 법을 배운다면 전쟁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의 딸과 킴푹이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 새 언약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를 정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둘 다 하나님을 믿었고 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낡은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새 언약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신약을 안다고 저절로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표현 대신에 낡은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낡은 언약은 그저 시간이 오래된 언약이 아닙니다. 낡은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언약이에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낡은 언약은 또한 용서를 이루지 못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신약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언약이 살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사이에 생명력 있는 언약은 과연 무엇입니까? 화해와 용서와 자비와 은총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새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새 언약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